영적 무장을 하라 9번째 시간인데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네, 오늘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화려하고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전신갑주의 각 항목에 집중하지만 이 모든 갑주를 하나로 묶어서 실제적으로 전투력으로 바꾸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엔진이 또 그 영적인 에너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의 7째 항목이 아닙니다. 기도는 앞서서 언급된 모든 전신갑주를 그 성도의 몸에 밀착시키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역할하도록 또한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적의 심장을 찌르도록 만드는 힘의 시작이 되는 힘을 요청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좋은 탱크와 장갑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지요. 아무리 무술 실력이 뛰어난 장수라도 자기가 보금도가 끊어져서 며칠을 굶으면 어린아이가 와서 툭 밀쳐도 그냥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무장도 그와 같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또 봉사의 경험이 화려하고 또 화려하다 하더라도 기도에 무릎이 없다면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보금도와 같습니다. 하늘 본부와 연결된 유일한 통신망이지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이 사탄의 그 불화살은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영혼에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안 나가냐 죽을래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을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하다가 안 되어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이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한번 좀 우리 아이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조용한 곳에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을까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가 바쁘게 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보면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성도를 볼 때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하지만 성도가 무릎 꿇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견고한 사탄의 진영도 흔들리는 것이지요. 최근에 성도들 사이에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씨름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마음 수련 정도로, 심리적인 자기 조절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우는 사령부의 영적 통신망과도 같습니다. 기도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밖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맡기는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현실을 다르게 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병사가 본부와 통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전기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재 위치 이라면서 어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지금 현재 저기요 몇 명이 어떻게 움직입니다 말을 합니다. 또 지금 필요한 물자가 있는데 얼른 보내주십시오. 지금 뭐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부에서 또 내려오는 명령을 확인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로 옮기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또 부상자를 위해서 여기 부상자가 있습니다. 얼른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통신이 끊어지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리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를 너무 좁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곧바로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구하라 하셨지요. 찾으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요청 목록을 하나님께 제출하는 그 수준의 더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래서 일부러 모든 기도를 하라라고만 하지 않고 모든 간구를 하라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분명히 기도라는 말의 뜻이 있을 것이고 간구라는 말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단어는 같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뜻이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포괄적인 기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기도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찬양 시간에 뭐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찬양도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도 기도고 회개도 기도고 또 하나님 앞에서 탄식도 기도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한 중보도 기도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눈물로 드리는 한숨도 기도가 되지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주여 하면 돼요. 그죠? 아이고 주여.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간구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단언하고 청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해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그죠? 기도는 넓고 간구는 깊어요. 그죠? 기도는 뭐였다? 넓고 간구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 아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기도로부터 매일 필요를 아뢰는 간구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 전체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습니다.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간구지요.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감정 상태에서만 오늘 기도할 기분은 아니거든요 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그죠? 오늘 기도할 기분 아닙니다. 또 어떤 말이에요? 지금이 기도할 상황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그죠? 모든 거. 기도는 상황이 바뀔 때만 필요한 그런 비상 버튼이나 119 비상 전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처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호흡은 기쁠 때도 필요합니다. 슬플 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서 웃다가 숨 막혀 죽는 사람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서울을 운다고 꺽꺽꺽 하다가 숨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달릴 때도 필요합니다. 쉴 때도 필요합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필요하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한번 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네, 빌립보서 4장 6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염려되는 일만이 아닙니다. 기쁜 일도 평범한 일도 감사한 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기도를
믿음의 중요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믿음의 훈련이다. 기도가 믿음의 훈련이란 말은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중에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를 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인데 고등학교쯤 오니까 마음에 이렇게 의심도 들고 이제 생각이 생기니까 아유 내가 그냥 어릴 때 얼떨결에 교회를 지금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날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렇게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 좀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네 기도해봐라. 그죠? 기도해봐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 그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와 그것도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요?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확신되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불안 속에 삽니다.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와 해결책을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는데 불안하잖아요. 알아서 더 불안해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 생활을 위한 회복하는 방법이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첫째, 하루의 첫 생각을 기도로 드리길 바랍니다. 둘째,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었어요. 셋째, 한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넷째, 한 구절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다섯째, 응답을 받기 전에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러분 이거 별로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죠? 호흡처럼 편안하고 당연한 일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기도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놀라게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누구요?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생활 방식입니다. 삶의 철학입니다. 새벽의 기도가 우리의 점심의 태도를 바꾸고, 점심의 기도가 우리의 저녁의 선택을 바꾸고, 저녁의 기도가 우리의 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거지요. 기도는 예배당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직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식탁으로 흘러가야 되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으로 흘러가야 되죠. 이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영적 군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속에 슬그머니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말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을까?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내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생각하세요?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산만하지요. 입술은 기도하는데 생각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늘 기도를 갖다가 막 유창하게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변할 때도 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영적 탈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어느새 내 감정의 파도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이미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향해서 당신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믿으세요? 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피곤한데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지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환상을 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시나니.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탄식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감히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지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지금 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 될 때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무엇이 참된 복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 학교나 또 공부나 진로를 두고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슨 학교를 가야 될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듬을 때가 있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성령님의 사역 없이 드리는 기도는 마치 전화선이 끊긴 전화기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세요? 한참 통화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전화기 끊긴 줄 모르고 내가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 꺼져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표정은 안 해봤다는 표정이네요. 아이고 저런 걸 세상에 왜 저렇게 목사님 저런 거 해봤는데 이런 표정인데. 그럴 때 몇 번 있거든요. 정말 너무 중요해서 막 진짜 어떨 때는 내 생각 한 5분 동안 내가 막 뭐라고 흥분하며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5분 동안 끊어져 있었어. 이 친구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연결이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의 공허함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기도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늘을 향해 말하는 독백이에요. 독백. 어떤 뛰어난 첼리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아주 기술적인 이 완벽한 연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악보대로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막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틀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뭐 하나로 틀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막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그의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악기를 연주하려 하지 말고 음악이 너를 통해 흐르게 하거라.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지 말고 음악이 너를 통해 흘러가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악보에 매여 실수하지 아니라는 마음과 긴장을 내려놓고 음악 자체에 자신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첼리스트는 이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을 갖다가 음악에 맡기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음악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수많은 날 연습했던 그 악보를 그냥 너무 정확하게 정말 선율에 따라 연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쥐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만 말하게 돼요. 내가 진짜 필요한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면요, 자다가 눈 뜨면요, 자다가 눈 뜨는 게 아니구나, 정신 차리시.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대체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데 푹 자고 일어났던 경우. 제가 지금도 생각할 때 너무나 주님 안에서 크게 잤던, 간절하게 또 크게 또 깊이 잤던 때가 있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중학교 3학년 때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날 교회에서 올라이트 하잖아요. 근데 올라이트 하는 날인데 그 저녁에 다 아이들이, 중3 애들이 다 모였어요. 중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새 여자친구들이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 12시가 딱 됐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얘들아, 주님 오신 걸 기념하며 기도해야지 하고는 있었어요. 밤새 놀아야 되는데 12시부터 기도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딱 엎드린 상태로. 그렇게 깊이 잡았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데요. 네. 깊이 잡았어요. 그런데 또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한 적은,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한 3시간이 갔더라고요. 정말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온갖 기도를 하다가 또 무슨 생각 속에 빠졌다가 또 주님 말씀 신은혜로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막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 막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한 3시간이 가버려요. 자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 했으니까 가끔 그래도 하기도 됩니다만,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사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몇 분? 딱 3분 하면 할 게 없어요. 길면 5분. 그래서 우리 찬양팀 보고 항상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나면 5분만 좀 노래 불러라 하잖아. 적어도 5분은 기도해야 되거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여!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눈을 떠보면 1시간이 사람들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자기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심지어는 그래서 방언도 터져나오기도 하고 막 자신도 모르게 막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성령님의 인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크게 보이게 만들지요. 참된 성령님의 기도는 생각지도 못한 회개를 낳습니다. 자기 교만을 무너뜨리는 겸손을 낳습니다. 숨겨진 완고함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요.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과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우리 금요 기도회 하듯이 이렇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계획을 관철하기 위한 제목이 아니었던 거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음성이 들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죠.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전기를 들고 명령을 기다려요.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음량, 성량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감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오늘 기도가 좀 되네. 오늘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더 순종의 삶이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딱 하나 바뀌었죠. 목소리가 걸걸해졌어. 주여 이렇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해보셨어요? 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을 때가 있죠.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인데 저기까지만 참자 하면서 막 허벅지를 꼽짓고 막 뺨도 때려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그런데 어느새 모르게 눈이 감기는 그 찰나의 그 공포 아시죠? 저도 몇 번을 그냥 눈 떴다가 정신이 번쩍 들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 생과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계태세를 주문합니다. 1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끝까지 힘쓰라고 하죠. 깨어라는 말은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단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보초를 서라. 보초를 서라. 경계를 게으리하지 말아라
하라는 긴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승리한 직후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있을 때이죠. 승리의 원인이 자기의 경험과 능력에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다음에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야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 신인상 받은 친구가 그 다음에 잘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첫 해에 신인상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잘했는데 그 다음에 꼬르르 가라져요. 그냥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됐다고 생각해요. 긴장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인 거죠.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그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어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한순간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라고는 야! 하고 부르는 것밖에 없어. 나팔 하고 부르고 야! 하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칼보다 순종이, 전략보다 말씀이,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았죠.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떠한 견고한 성도 무너진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성인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패배를 경험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잖아요. 그죠? 뜻밖의 패배를 하는 거예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아이, 이게 한글말이 아닙니다. 한국어가 아닙니다. 아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말인데, 근데 그 뜻도 아이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이에요. 얼마나 작은 성이었으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근데 정탐꾼들이 말을 하죠. 백성을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투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뭐 전부가 가서 전력 투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는 당장 방금 여리고를 이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침묵이 나와요. 침묵. 어떤 침묵?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야 올라가라 하고 보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배였습니다. 작은 성처럼 보였던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패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36명 죽었어요.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문제는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약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자만이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억을 붙들었지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거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좀 쉬워. 이 정도는 뭐 우리가 해도 괜찮잖아. 전에 해봤는데 뭐 이번에도 되겠지 뭐. 여러분 그 순간이 기도가 멈추는 순간이지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멈추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이 무너졌다는 것,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잠든 이유는 불순종하려는 이유나 아니면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피곤했대요. 그들의 육신이 약했대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피곤하니? 자라 하지 않고 뭘 하셨다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네가 결심이 약하구나. 그래, 자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날 밤 잠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뭐예요? 네가 내 아를 3번 부인하라. 그때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피곤해서 잠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며 그는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뭐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가 당해본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계속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깨어 구하는 삶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정해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만듭시다. 하루 중에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 좋은 시간을 하나 정하세요. 짧아도 괜찮아요. 같은 자리면 돼요. 같은 시간이면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일주일에, 우리 일주일이 며칠이죠? 며칠요? 그러니까 7일인데 우리가 반올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4일만 하면 일주일 한 걸로 우리가 칠 수 있는 거예요. 반올림해서. 그죠? 반올림하면 4일이면 7일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그죠? 맞잖아요. 7일 중에 반은 3.5잖아요. 그런데 4일 했으니까 반보다 더 했으니까 반올림하면 얼마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얼마죠? 7. 그죠?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4일간. 일주일에 4일 정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학생들 같으면 어디가 좋을까요? 학교. 그죠? 아니면 뭐 학원 갔다 와서. 여러분, 직장 여러분은 어디가 좋을까요? 뭐 직장도 될 테고. 아니면 출근하는 길에. 그죠? 출근하는 길에. 뭐 점심시간에. 주부 여러분은 언제 좋을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그죠? 일주일에 며칠? 4일. 일주일에 4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거기서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3분도 좋아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기도 목록과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에만 맡기면 기도는 쉽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적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가족, 교회, 목회자, 다음 세대, 병든 성도, 낙심한 성도, 뭐 선교사, 직장, 학교, 이 도시와 나라.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적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는 경계해야 될 영적인 신호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주 빠지는 유혹, 또 제가 자주 빠지는 TV 채널, 또 내가 자주 유혹에 빠지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뭐 갑자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전화 올 때,
어떤 사람은 그 초등학교 친구만 전화 오면 술 마시러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뭐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때를, 내가 쉽게 끌려가는 습관들, 또 믿음이 흐려지는 상황을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인 거죠. 네 번째로는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해볼까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자. 혼자 기도하는 골방도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 친구도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진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같이 머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셀 모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MIP를 통해서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서로의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근데 옆 사람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짝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어디 집회 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 안 하면 짝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 짝기도를 시켜서 옆 사람 혹시 두 사람 서로 마주보고 손 잡을 만한 분들은 한번 잡아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양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한 번만 잡아보세요. 그냥 잡으면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박타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박타는 기도. 막 쓸고 땡기고 쓸고 땡기고 이러면서 기도해요. 막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이게 기가 막혀요. 막 땡겼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나는 기도가 끝났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기도해. 사실 이 사람도 눈치 보다가 아이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알고 내가 또 기도해. 이 사람이 또 기도하는 줄 알고 서로 눈치 보다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을 기도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한 가운데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5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해볼까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됩니다. 어떤 기도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어떤 기도는 내가 구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됩니다.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나를 빚은 뒤에야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적 있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해볼까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4가지예요. 내가 구한 것이 지금 당장 줘야 될 일이면 즉시 주세요. 그런데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다리라 하세요. 왜? 아직 신제품이 안 나왔거든. 자꾸 옛날 거 살라 그러는 거예요. 신제품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보니까는 얘야 새로운 리니얼 제품이 나왔단다. 그래서 기도한 것과 다른 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고 기도해. 야, 니는 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뭘 구하냐고 때로는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이미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 아버지가 어린이날이고 큰 맘 먹고 가서 무슨 장난감을 갖다가 한 1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멋진 거 이런 거 진짜 갖고 싶은 거 이걸 사줬어요. 근데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딱 보니까 어떤 애가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너무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아빠 저거 사줘요 그래. 그럼 아빠가 가서 보니까 야 그 문방구에 가면 1,000원밖에 안 한다. 자기는 10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남 가졌다고 내가 가지고 싶을 때가 있죠. 다시 하나님은 4가지로 응답하신다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첫 번째, 즉시 주세요. 좋은 것을 구하면 즉시 주세요. 2번째, 신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세요. 3번째 뭐라고요? 다른 더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응답 주시기도 하세요. 4번째, 이미 받았기에 안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도 짧은 기도도 반복되는 기도도 말이 되지 않는 탄식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무전기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이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쯤 되면 따라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5장 15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칠까요? 무전기 챙겼나?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무전기 챙겼나? 챙기셨어요? 무전기가 뭐예요? 영적 무전기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전기로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무전기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